예,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서 떠오르는 신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어렴풋하게 몇몇 신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태양신 라, 혹은 저승의 왕인 오시리스, 또 누가 있을까요? 호루스나 이시스, 또 어떤 분들은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아누비스, 이런 신들을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었죠.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500명 정도의 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2,000명이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는 5,000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집트의 신은 몇 명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데는 또 이유가 있죠.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신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원래는 하나였던 신이 여러 신으로 나뉘어져서 인식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신교 체제는 대체로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난 모습의 신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우스 아멘. 아마 제우스라는 이름은 꽤 친숙하실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최고신이죠. 자, 아멘 같은 경우는 또 이집트 쪽의 최고신입니다. 자, 기원전 332년에 이집트에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에는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 계층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집트에서 최고신으로 섬겨지는 아멘 신하고 또 자신들이 최고신으로 알고 있던 제우스 신하고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신교 체제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비슷한 신이 있다? 하나의 신으로 합치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이 바로 제우스 아멘입니다. 이 제우스 아멘은 그 모습이 제우스 신이면서 동시에 아멘 신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 어떤 그 신상이 있는 박물관에 가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그 제우스 신의 얼굴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순양의 뿔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순양의 뿔인데 바로 이 순양이 아멘 신의 상징입니다. 자, 다신교 사회 사람들은 이렇게 신에 대해서 꽤나 융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비슷해도 같은 신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죠. 그렇다 보니까 신의 숫자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종교로 인한 갈등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자, 독일의 이집트 학자 얀 아스만은 고대 이집트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이 세계의 어떤 측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여겨지며 신화나 또 기타 문헌 속에서 묘사되는 존재.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신들은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라, 아멘, 푸타, 오시리스 이런 이름들이죠.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신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고대 이집트어로 신은 네체르라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 단어의 어원은 분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네체르라는 단어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 문자, 그러니까 상형 문자죠. 히에로글리프라고도 하고요. 이 문자는 특별한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체르를 표기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글자는 깃대와 그 깃대에 달려있는 깃발 모양이에요. 이 거대한 깃대와 깃발은 고대 이집트 전 시기를 통틀어서 신의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도 사용되기도 했죠. 자, 보통은
신전의 입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초창기의 신전들의 유적에서도 이런 깃대를 꼽았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에라콘 폴리스에 있는 29A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이 유적을 가보시면 신전이 있고 이 신전 앞쪽에 무엇인가 기둥을 꽂았던 것 같은 그 홈들이 이렇게 그 홀들이 그 땅에 파여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남겨진 고대 이집트의 신전의 탐문, 그러니까 탐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다란 벽체 형상의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그 벽체 가운데가 문으로 뚫려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탑문이라고 합니다. 그 탑문에 이제 이렇게 홈들이 파여져 있는데 그 홈이 바로 커다란 깃대를 꼽던 시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거주한다고 여겨졌지만 또 역할에 따라서는 우리의 세계 안에서 그 역할에 걸맞는 영역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동시에 이집트의 신전들은 그 신들의 집으로 여겨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신전은 신들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보통 이집트 신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성소 내부에는 신상이 놓입니다. 대체로 돌로 만든 석상이었어요. 그 신상에는 실제로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신전은 자연스럽게 신이랑 관련이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졌고 또 그 신전의 입구 쪽 가장 앞쪽에 설치되는 깃발은 당연히 그 신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물건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을 나타내는 글자 모양도 그 깃발 모양이 된 것 같아요. 자, 아직은 기억하시죠? 이 깃발 모양의 글자 발음이 뭐였죠? 바로 네체르였습니다. 자, 이집트의 신들은 대부분 어떤 자연의 현상이나 혹은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들은 이런 현상 속에 내재해 있거나 또 그 현상 자체가 신으로 여겨졌죠. 자, 이렇게 신격화되는 것들에는 사물이나 장소 같이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힘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도 신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슈는 이 세상의 모든 공기를 신격화한 존재입니다. 누트라고 하는 여신은 하늘이 신격화된 여신이고요. 또 그녀의 남편으로 보통 이야기되는 게부는 땅을 신격화한 존재고 나일강을 신격화한 하피라는 신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현상이 신격화되는 사례들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또 한편으로 좀 철학적이기도 한 어떤 존재들, 개념들도 신격화되기도 합니다. 자, 이집트의 전통적인 창조주들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생각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창조를 하거든요. 이때 이 창조주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시야라고 하고 또 창조할 때 실제로 했었던 말을 후라고 합니다. 또 이때 창조의 과정 중에 발현된 아주 신비로운 힘을 헤카라고 또 하는데 이 시야, 후, 헤카는 모두 다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어떤 힘이 모두 다 신격화된 것이죠. 또 저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고대 이집트적 세계관의 핵심이자 우주적인 질서, 도덕적 당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트라는 개념도 여신으로 신격화됩니다. 자, 또 동일한 대상이 여러 신들로 분리되어서 각각 신격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태양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자, 여러분들 이집트의 태양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있으시죠? 예, 바로 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의 태양신에는 이 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라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아툼, 케프리, 아텐, 멘투 이런 신들도 태양신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지니고 있는 아주 여러 다양한 속성들을 또 혹은 다양한 이 태양의 상태들을 다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신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아침의 태양, 그러니까 저기 동쪽에서 지금 막 떠오르는 태양은 케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태양신 라는 점심의 태양이에요. 저기 지금 남쪽에 떠 있는 전성기의 태양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서쪽으로 지고 있는 태양, 아툼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이외에 태양 원반을 가리키는 신도 있어요. 바로 아텐이고요. 그다음에 자결하는 태양 광선, 멘투라는 신으로 신격화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이런 신들의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보다 분명히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인간들에게도 이 세계, 이 우주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주적인 질서, 다시 말해서 마트를 따라서 마트를 지키는 그런 책임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은 신들을 잘 섬기고 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신을 잘 섬겨야지만 이 세상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인간들의 삶이 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입니다. 이 파라오는 인간과 신을 중재하고 또 중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라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들은 어떤 속성 때문에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겨지고 또 무엇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바로 헤카라고 하는 힘 때문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집트의 신들이 그 자체로 자연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면서 또 그들의 행동이 이 모든 자연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어요. 사실은 이집트적 세계관에서는 신들에게도 이 마트를 유지하면서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잘 보존시켜야 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신들은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헤카를 사용합니다. 헤카는 아주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힘이에요. 창조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사용했었던 아주 신비로운 힘, 그 힘이 바로 헤카예요. 일반적으로 마법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시스 여신은 이 헤카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여신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시스는 헤카를 사용해서 이미 죽었었던 자신의 남편이자 오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부활시킵니다. 헤카는 이런 초자연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일상에서 헤카를 사용하면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물론 고대 이집트에는 외과적인 치료법도 있고 내과적인 치료법도 모두 다 어느 정도 발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좀 주술적인 방법도 사용되었는데 이를테면 부적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부적을 사용함으로써 헤카가 작동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브루클린 마법 파피루스라고 하는 기록에서는 독사나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주문이 확인됩니다. 예컨대 이런 주문이에요. 내가 이시스처럼 말한다. 나는 너의 독을 중지시키고
너의 독이 내 몸을 떠나게 하리라. 호루스가 치유되었듯이 나도 치유되리라. 자, 브루클린 파피루스는 주로 민간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실용적인 헤카, 어떤 실용적인 마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이 마법 헤카를 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신들은 열정적으로 숭배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었고요. 그 지역들에는 자연스럽게 그 신을 위한 신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게 되죠. 자,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유물이에요. 이마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 이마에는 코브라와 대머리 수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다 여신입니다. 코브라는 와제트라고 하는 여신이고 대머리 수리는 네크베트 여신입니다. 이 두 여신은 각각 하이집트, 그러니까 와제트가 하이집트, 네크베트가 상이집트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데 와제트의 숭배지가 부토라고 하는 하이집트의 도시였고 또 반대로 네크베트의 숭배의 중심지는 네켑이라고 하는 상이집트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들은 숭배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숭배 중심지들 사이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서 신들의 관계도 또 신들의 지위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신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도 생겼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멘신입니다. 아멘신은 원래 테베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룩소르 지역의 그냥 지역신이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고왕국 시대 동안에는 최고신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커녕 특별하게 중요한 역할을 맡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신은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태양신 라나 아툼, 또 멤피스 지역의 주신인 푸타 같은 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왕국 시대가 되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룩소르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아멘 신을 숭배하는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한 세력이 이집트 전체를 통일하게 되죠. 바로 이집트 역사 속에서 11왕조라고 불리는 왕조가 바로 그 집단입니다. 자, 그렇게 아멘 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력이 이집트 전체에 대해서 패권을 갖게 되면서 아멘 신도 이집트 전국에 걸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왕국 시대가 되면 여전히 이 시기에도 룩소르 지역이 정치적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자, 그렇지만 아멘 신이 최고신이 갑자기 되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에서 섬겨지던 각각의 신들이 무시되거나 갑자기 존중받지 않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각각의 지역에서는 그 지역 특유의 신화 체계가 유지가 되었고 또 그 신들, 각각의 그 지역 신들이 적극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멘 신이 최고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집트인들 모두가 다 아멘 신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각각의 설명 체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멤피스에서는 푸타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 신화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었고 또 헬리오폴리스 지역에서는 아툼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 신화가 여전히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이 지역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경쟁 관계도 나타나는데, 이를테면은 멤피스에서는 헬리오폴리스의 주신이 아툼을 자신들의 주신이 푸타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룩소르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주신 아멘이 아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자, 이집트 신화는 모순된 설명을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고대인들이
우리들이 현대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일 텐데 뭐 현대인들은 뭔가 딱 떨어지는 설명을 선호하죠. 하지만 고대인들은 모순된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아래에 통합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의 경험을 그 자체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는 하나의 또 신화를 만들고 또 다른 경험에 기반해서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었고, 이 두 개의 신화가 뭐 서로 모순되더라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서로 배타적이기까지 한 설명들이 나란히 제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다양성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죠. 자, 아무튼 이제 이집트에 아주 여러 종류의 신화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헬리오폴리스 신화 체계죠. 아마 제가 이 신화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신화 자체도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이 신화의 이야기를 또 많은 곳에서 차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마 많이들 보셨을 디즈니의 1994년작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이 라이온 킹의 이야기가 사실은 헬리오폴리스 속 이야기의 뒷부분과 아주 흡사합니다. 헬리오폴리스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태양의 도시란 뜻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신화 속에서는 태양신 라와 그와 동일시되는 창조신 아툼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기원과 신들의 계보가 설명됩니다. 사실 헬리오폴리스 신화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전승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파라오가 갖고 있는 신성성과 또 파라오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이집트의 국가 시스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헬리오폴리스 신화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이 신화에 따르면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아무런 형태도 없었던 어떤 태초의 혼돈, 고대 이집트어로는 눈 혹은 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원초적 물이라고도 하는데 카오스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또 이 물속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눈 속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언덕이 하나 솟아오릅니다. 그 언덕은 태초의 언덕이라고 해요. 이 태초의 언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상징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언덕에 한 신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아툼입니다. 아툼은 홀로 존재하면서 자기 내부에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는데 그는 혼자 있었으니까 자가생식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아요. 그 자식들이 바로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입니다. 자, 슈와 테프누트는 남매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돼요. 신들 사이에서의 근친상간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인데 이 신화적인 배경을 갖고 이집트 왕실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근친상간은 일종의 신성한 결합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슈와 테프누트의 결합으로 대지의 신 게부죠. 그리고 하늘의 여신 누트가 탄생합니다. 이 두 남매의 아버지인 슈는 공기의 신이니까 하늘의 여신 누트를 위로 들어 올려서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어떤 공간과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웁니다. 게부와 누트 역시 남매이지만 다시 부부가 되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는 4명의 신이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죽음과 부활 또 사후 세계를 통치하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죠. 그리고 마법과 사랑, 어머니의 속성을 지닌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도 태어납니다. 또 혼돈과 폭풍, 폭력의 신 세트도 태어나고요. 죽은 자들을 보호하고 애도하는 여신 네프티스도 태어납니다. 이렇게 아툼에서 시작되어서 오시리스와 세트에 이르기까지 9신을 엔네아드라고 하는데, 사실 엔네아드는 그냥 9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9신은 고대 이집트 신화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또 창조, 질서, 죽음, 부활 등 또 삶의 근본적인 개념을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리오포리스 신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부부가 되고 세트가 네프티스가 부부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시리스가 첫째 아들이죠. 이 오시리스는 아툼, 슈, 게브를 통해서 계승되는 신들의 왕권에 적법한 계승자입니다. 자, 근데 이 오시리스를 동생인 세트가 질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입니다. 형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에서 그치지 않고 오시리스의 시신을 세트는 다 조각을 내서 이집트 전역에 뿌립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죠. 자,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이시스는 남편, 오빠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 전역을 헤매게 됩니다. 고생 끝에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시신들을 하나하나 다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인 네프티스, 그리고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신 아누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시리스의 이 토막난, 조각난 시신들을 재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화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미이라예요. 그리고 이시스는 마법,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헤카죠. 이 헤카를 사용해서 다 합쳐진 오시리스의 시신을 부활시킵니다. 이시스는 부활한 오시리스와 결합해서 또 다른 신을 한 명 잉태하는데 그 신이 바로 호루스입니다. 이 호루스 신이 잉태되는 이 장면은 죽음 속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부활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죠. 자, 오시리스는 부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미이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붕대는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근데 이런 식의 부활은 사실은 이집트적인 의미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집트적인 의미의 부활은 이 지상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 내세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리스는 분명히 부활했지만 이승의 이 세상에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는 저승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세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루스는 그 작은 아버지 세트의 박해를 피해서 또 어머니 이시스 여신의 보호를 받아가며 숨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죠. 결국에는 이 성인이 된 호루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트에게 복수를 하고 빼앗겼던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주적인 질서죠. 이 마아트와 마아트에 대비되는 혼돈, 무질서, 이세페트죠. 이 이세페트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인 대결이기도 합니다. 자, 세트와 호루스는 격렬하게 싸우는데 결국에 호루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호루스는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아서 이집트의 정당한, 정통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결국 오시리스는 사후 세계에서 이제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호루스는 살아있는 세계에서 파라오가 되는 것이죠.
세계의 질서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들은 호루스의 현신으로 간주됩니다. 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루스가 지상에 실제로 나타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헬리오폴리스 신화 체계와 그 뒷부분을 장식하는 호루스 신화는 단지 신들 간의 싸움 혹은 영웅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문명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정의가 혼돈을 이기고 죽음이 생명으로 되돌아오며 왕권은 신성한 계보 속에서 이어진다. 이런 신화는 이집트인의 삶, 정치, 그리고 장래 문화, 또한 철학, 또 사유의 어떤 방법, 이런 모든 것들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오늘 신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조금은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들 현대인들과 고대인들,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 문명과 그 고대 이집트인들을 이해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호루스의 후계자들 혹은 호루스가 이 지상에 현현된 상태로 여겨졌었던 파라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